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의 대체. 한 번 더. 성령님 내게 오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불길 같은 주 성령,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주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한 번 더 사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들의 참 좋으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2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죄악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7,500만 다 예수 믿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사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과 전쟁으로 소망이 없던 이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소망과 비전 있는 민족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물질 망론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사오니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상권 분립의 원리가 존중되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지진, 기근, 홍수, 자연재해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붕의 역사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눈물과 수고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에서부터 영아버일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밀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회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으며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2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여러분은 지금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문제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른 뼈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더 이상 마른 뼈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 광복절이었는데 일제 35년이 그랬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겨서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이 다가왔는데 에스겔 당시 이미 10년 넘게 저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더니 예배의 구경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남탓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모습은 마른 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서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순복음 가족 신문에 우리의 장로님 한 분이 결심은 암에서 벗어나는 간증을 쓰셨습니다. 신유 시간에 오늘 소변 보지 못하고 문제는 우리 치료받습니다 할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완전히 그 몸속에서 암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속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참소할 때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많고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갈 텐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코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백악관의 핵심 권력 중심부에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미국 37대 닉슨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특별보좌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입니다. 늘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는데, 그가 1972년부터 1974년 동안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방해죄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귀한 5명이 침입했다가 현장 경비원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소지품을 뒤져보는 가운데 백악관 보좌관의 연락처가 기록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일로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을 하고, 찰스 콜스는 연방교도소 죄수로 수감되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던 중간에 1974년 8월 12일 워터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친구 탐 필립스 회장집을 방문을 합니다. 찰스 콜스는 자기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곤경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스트레스도 안 받나? 자네같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톰 필립스가 뉴욕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나갔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C.S. 루이스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을 전달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했던 모습, 권력의 정점에서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교만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의 자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이 깨져나갔다. 나는 평생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비참한 교만 덩어리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쇼한다고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1974년 재판정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백악관 참모 중에 최초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7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때의 얘기를 고백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 번호인 23226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의 재수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일상에서 절망적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도소를 나온 다음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1970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재수자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집회 활동과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금을 모아서 재수자들을 돕고, 그래서 1994년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상금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 100만 불 전액을 재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재수자들을 돌보라고 잠시 저를 거쳐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2005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을 안다. 권력자 12명이 모여 음모를 꾸몄지만 살기 위해 2주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한 사실을 폭로했다. 반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40년 동안 모진 고문 속에서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 차이가 부활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를 만나 마른 뼈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른 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마른 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임에서 다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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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차례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절은 손을 들고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마다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결심을 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